반갑습니다. 하늘빛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수요 밤 예배가 있는 날인데 드리지 못해서 영상으로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3일 동안 평안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잠깐 읽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입니다. 마가복음 13장 5절, 6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 수요 밤 예배 시간에 신천지에 관한 말씀 잠깐 드렸는데, 오늘은 그 이어서 또 다른 이단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가까이 다가와 있는 구원파 많이 들어보셨지요? 구원파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단 중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한 종류는 성경 이외에 본인이 다른 계시를 받았다고 해서 성경 말고 또 다른 어떤 경전, 그들만이 인정하고 있는 경전을 두고 있는 이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고 교주가 받은 새로운 계시를 그들만의 또 다른 경전으로 여기는 이단이지요. 이런 이단은 구분해내기가 쉽습니다. 겉으로 우리와 다른 점이 무엇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쉽게 다른 점이 드러나지요. 그래서 이단으로 판명하기가 참 쉽습니다. 근데 또 다른 두 번째 종류의 이단은 성경만을 인정하는 이단입니다. 성경만이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다라고 주장하는 이단이 있지요. 겉으로 볼 때에는 정통 기독교와 다를 바 없지만 그들은 성경을 강조하지만 성경 안에 있는 내용을 잠깐 바꾸는 겁니다. 살짝 내용의 그 의미를 바꾸어서 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에 그 안에 담겨 있는 무서운 이단성을 찾아내기 어렵지요. 그래서 감추어진 이단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 두 번째 경우에 해당되는 이단들이 참 우리가 구별해내기 어렵습니다. 바로 구원파가 두 번째에 해당되는 이단입니다. 구원파는 성경을 강조합니다. 성경을 강조하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정통 기독교와 좀 다르게 해석을 내립니다. 이 구원파는 1960년대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활동한 이단인데요. 미국에서 유입된 이단입니다. 미국에서 온 선교사, 자칭 선교사라고 하는 사람이 이 한국에 있는 몇몇 사람들을 이제 유혹하게 가르치면서 구원파가 한국에 정착이 된 케이스입니다. 구원파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인물, 유명한 사람이 있죠. 유병헌, 박옥수,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거론이 구원파를 이야기할 때 거론이 되는데, 유병헌은 우리 이제 세월호 사건 때문에 좀 많이 등장하게 되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 인해서 좀 더 유명해진 인물입니다. 이 구원파는 세 가지 파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기독교 복음 침례회, 그리고 대한예수교 침례회, 그리고 예수교 복음 침례회, 이렇게 세 파로 나뉘어져 있는데, 침례교 교단 이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침례교 교단이 참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유명한 박옥수 씨는 이제 예수교 복음 침례회를 이끌고 있고, 권신찬, 유병헌 씨는 이제 기독교 복음 침례회를 이끌었던 인물이지요. 권신찬의 수제자였던 이효환 씨가 이제 새롭게 만든 파가 이제 대한예수교 침례회인데, 이름은 중요치 않고 이 구원파가 이런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구나라는 정도로만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병헌 씨나 권신찬, 박옥수 이런 분들은 정식 신학교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옥수 씨만 하더라도 중학교 3학년 중퇴를 했고 정규 신학교 교육을 받지 않고 자칭 선교사라고 하는 분에게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된 사람입니다. 정통 신학적 지식이 없습니다. 기독교 성경을 통해서 신학교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교리를 그들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성경을 통해서 자의적으로 해석한 교리를 가지고 목회 활동을 했고, 그것을 이제 정통이라고 주장하며 가르쳐 왔지요. 그들의 성경 해석은 우화적이고 풍요적인 해석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해석을 들으면 좀 혹하는 부분들 좀 많이 있고 신기해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지요. 예를 들면
강도 만난 자를 사마리아인이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데리고 여관에 이제 좀 데리고 가서 보살펴 주었지요. 그리고 여관 주인에게 이 데나리온을 주고 본인이 올 때까지 잘 돌봐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 데나리온, 이것은 성경 해석할 때 별로 중요한 의미는 아닙니다.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1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었다. 장정 한 명이 일하면 벌 수 있는 그런 액수가 1 데나리온이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루가 1000년 같다. 그래서 이 데나리온은 2000년을 이야기하는 거다. 그래서 2000년 뒤에 예수님이 재림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다시 오셔서 우리를 돌봐주실 것이다. 라는 해석으로 그 본문을 해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역사적인 또 어떤 성경의 어떤 전체적인 맥락과 맞지 않는 해석을 내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해석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 구원파를 구원파라고 하느냐라는 겁니다. 구원파라고 명명한 이유가 있다면은 그들이 정통 기독교와 가장 크게 다른 점은 구원관에 대한 부분입니다. 다른 뭐 예배관, 기독교 어떤 교회관에 대해서도 많이 다른 이단성이 있지만 가장 큰 차이는 구원관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들을 우리는 구원파라고 명칭을 붙여 부르고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비유적으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볼게요. 자, 감기에 들면 열이 납니다. 그러면 그 열은 감기입니까? 아닙니까? 열은 감기가 아니죠. 감기 증상입니다. 우리 몸속에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오면은 열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열은 감기에 의한 결과이고 증상입니다. 그래서 열 자체는 감기라고 말할 수 없지요. 그러면 문둥병균이 우리 몸 안에 들어오면은 손가락이 문드러지고 코가 떨어져 나가고 눈썹이 빠집니다. 그럼 눈썹이 빠지고 손가발이 문드러지는 이 현상, 그 현상 자체는 문둥병이라고 말하지 않지요. 문둥병의 결과 내지는 문둥병의 증상이다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이 비유는 참 맞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감기 바이러스를 치료하면은 열이 내려갑니다. 열이 내려가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 몸에 감기 바이러스가 남아 있다는 것이지요. 몸에 문둥병균을 해결하면은 손이 문드러지고 발이 잘려나가고 코가 잘려나가는 일들이 없게 되죠. 그런 증상이 사라집니다. 여전히 그 증상이 살아있다는 것은 몸 안의 문둥병균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원파는 이러한 비유를 가지고 그들의 구원관을 설명했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원죄가 나오고 자범죄가 나오죠. 원죄는 아담이 지었던 죄,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던 죄, 그것을 원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범죄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죄를 의미하지요. 거짓말하는 것, 도적질하는 것, 남을 험담하는 것, 이런 죄들을 자범죄, 자기가 지은 죄를 자범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자범죄는 원죄에 의해서 흘러나온 거지요.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범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상태에서 삶을 살아갔겠죠. 그러나 원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인류의 죄가 들어왔고 우리 마음에 죄성이 남아있게 되었고 그 죄성이 우리를 죄로 이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죄와 더 친숙해진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은 원죄와 자범죄의 관계를 감기 바이러스와 열의 관계로 한번 매치시켜서 해석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자, 원죄는 감기 바이러스입니다. 그럼 자범죄는 감기 바이러스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증상, 바로 열이지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원죄가 없었다면 자범죄도 없었을 겁니다. 이것은 우리 기독교에서도 그렇게 해석을 내리고 있지요. 그럼 구원파에서는 어떻게 보냐면, 자, 감기 바이러스를 해결하면 열이 떨어진다. 열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감기 바이러스가 남아있다는 것이다. 자, 우리가 원죄를 용서받았다면 자범죄도 당연히 해결된 것이다. 그런데 자범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회개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원죄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계속 회개하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음에 대해서 회개하고 도적질한 것 회개하고 거짓말한 것 회개하죠. 회개를 반복적으로 계속하게 되는 이유는 우리 안에 감기 바이러스 곧 원죄가 해결되지 않았다.
하나님과의 그 원죄가 해결되지 않아서 곧 우리가 구원받지 않아서 우리가 끊임없이 회개를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를 자주 하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구원파에 의하면 기성교회의 모든 목사들, 기성교회의 모든 교인들도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는 계속해서 매일 지은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우리는 원죄가 해결되지 않아서 자범죄에 대해서 끊임없이 회개한다는 거예요. 감기 바이러스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증상, 열이 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구원파를 믿는 자들도 죄를 짓잖아요. 왜 거짓말 안 하고 왜 유혹에 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들 교리에 빗대어 보면은 그들이 짓는 죄는 죄가 아닌 거예요. 그들이 짓는 자범죄는 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교리의 논리성을 해치지 않기 위해서는 그들이 짓는 자범죄를 죄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파에 속한 자들만 구원받은 것이다라고 그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설명도 참 어렵게 하지만 듣다 보니까 혹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뭔가 맞는 것 같은데 어디서부턴가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감기 바이러스와 열의 비유를 가지고 설명해 보니까 넘어간 것 같은 느낌이 막 든다는 거죠. 그들은 감기 바이러스와 열, 이 증상의 비유는 비유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 비유를 성경 교리에 너무 단편적으로 연결시켜서 자의적으로 해석을 내린 거죠. 풍유적으로. 그리고 그들은 그 비유와 성경 교리를 너무 풍유적이고 그리고 해학적으로 우화적으로 해석을 내렸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거 보면서 저도 참 신기했고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비유를 가지고 성경의 교리를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 머리로 다른 일을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걸 보면 그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한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는데 좀 범위가 좀 너무 넓지만 간략하게 우리가 기억할 것을 3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구원파 그들은 인간 존재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구원 교리를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죄사함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회개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된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지요. 예수님 믿고 의롭게 되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 정통 기독교에서 주장하는 교리이고 구원파에서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것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예수 믿고 의롭게 된다라는 것도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이지요. 근데 무엇이 다른가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해서 우리 마음의 죄성이 사라졌습니까? 인격적으로 완벽한 의인이 되었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얻었지만 인격적으로 온전한 의인이 된 것은 아니죠.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죄인된 의인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죄인된 의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인으로 칭해 준 겁니다. 의인으로 칭해 주었지만 온전한 의인이 된 것은 아니지요. 여전히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고 성품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거룩으로 나아가는 데는 참으로 멀고 먼 길을 가야 하는 그런 죄가 많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믿은 지 30년 되었지만 본인을 향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죄인된 의인입니다. 신분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불완전한 인간이고 인격적으로 죄성이 가득한 자입니다. 그러나 구원파의 문제는 그들이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의인이 되었다는 것은 신분의 변화와 동시에 인격의 변화도 함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신분과 인격이 다 의인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그들은 더 이상 자범죄를
지을 필요도 없고 지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조금 다른 거죠. 끝이 조금 다르니까 이제 이단이 된 것입니다. 구원파하고 정통 기독교하고 교리 차이가 한 끗 차이이기 때문에 저도 참 조심스럽게 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도 단어 하나 잘못 사용하고 표현 하나 잘못 사용하면 구원파와 다를 바 없는 그런 설교가 되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통 기독교와 그들의 차이, 그들은 인간 존재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획득했지만 그러나 죄인된 의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그들은 구원을 위한 회개와 성화를 위한 회개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입니까? 아니죠. 그 뒤가 더 중요해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행함의 믿음이 중요한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그 믿음에는 행함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뒤에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하나님의 그 이름에 먹칠하지 않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성화의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성화의 단계를 이제 구원의 여정 중에 하나의 단계로 우리는 포함시켰습니다. 거룩해 가는 단계, 그것을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성화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내가 오늘 지은 죄에 대해서 끊임없이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를 자주 하다 보면은 아주 작은 죄에 대해서도 민감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죄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작은 죄도 회개하고 그래서 좀 더 도덕적이고 좀 더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훈련들을 우리는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회개가 무척 중요한 겁니다. 끊임없이 자범죄에 대해서 회개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한 번 회개로 족하다는 거예요. 원죄를 해결하는 한 번의 회개만으로 족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맞는 말이에요. 우리도 원죄를 해결하는 데에는 죄사함, 한 번의 죄사함으로 족한 거예요. 그런데 원죄만 해결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성화를 위하여 자범죄에 대한 회개도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구원을 위한 회개와 성화를 위한 회개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원죄만 해결하면 다 그것으로 끝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원죄를 위한 회개도 필요하지만 성화를 위한 회개는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의 교리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파의 문제는 구원을 위한 회개와 성화를 위한 회개를 구분하지 못한 데에서 오는 문제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죄사함을 위한 회개의 필요성을 구원파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자, 원죄를 해결하려면 죄사함의 회개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원죄는 우리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의 깨달음을 주시고 깨달음이란 단어를 사용하는 자체가 참 이 구원파들의 교리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불편하긴 하지만 원죄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죄사함의 회개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필요한 거죠. 죄사함의 회개가 필요합니다. 베드로도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고 세례 요한도 회개를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회개를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파는 회개의 필요성을 강조하지 않고 깨달음을 강조합니다. 깨달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은 구원.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구원을 이루어 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깨닫기만 하면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참 애매하고 이해하기 어렵죠. 구분하기 참 어렵습니다. 죄사함은 회개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회개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을 통해서 받는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지, 나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지, 그것만 깨달으면 회개 없이도 구원받는 자가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사함이라는 것은 자기의 의지적인 결단도 포함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에 배운 것처럼 회개는 가던 길을 돌이켜서 새로운 길로 가는 것이 회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삶을 중단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회개라고 말했죠. 죄를 깨닫는 것만으로 회개다, 그게 아니라고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그들은 깨달음만으로 구원을 얻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죄사함의 회개를 통해서 구원을 얻었고 그 회개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의지적인 결단을 내리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특징,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교리입니다. 깨달음의 교리는 불교에 가깝습니다. 불교는 깨닫는 것만으로 그들이 무엇인가 의로워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구원파가 주장하는 교리의 핵심, 죄사함을 위해 회개는 필요치 않다, 깨달으면 된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깨닫기만 하면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회개가 필요하고 회개를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을 얻었다면 이제는 죄악된 길에서 돌이켜서 의의 길로 걷는 것이 진정한 죄사함 받은 자의 모습이다 라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주장입니다. 구원파와 우리 정통 기독교 구원관이 아주 살짝 다릅니다. 설명하기도 참 제가 조심스럽고 한데 제대로 이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참 신앙생활하기 참 어려워지고 있는 시대가 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여 예배드리는 것도 어려워졌고 주변에 신천지 구원파와 같은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어서 우리를 현혹하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 잘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좀 부끄럽지 않게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기 위해서는 좀 더 깨어있고 또 기도하면서 말씀 공부에 잘 참여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갈수록 우리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요소들, 조건들은 더 많이 생길 것입니다. 이렇게 뜻하지 않게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지장을 받고 있는데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좀 게을러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렇게 좀 거룩한 삶을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영상도 촬영할 수 없는 시기가 온다면, 영상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되지 못하는 그런 날이 온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신앙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오늘 문득 들었습니다. 그런 날이 안 왔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지금 영상으로라도 이렇게 말씀 듣고 예배 드리는데 그런 날도 그런 상황도 되지 못하는 경우가 온다면 우리는 혼자 말씀 보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 날이 오지 말란 법도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우리 신앙생활을 방해할 만한 요소들이 주변에 많이 생기는 날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지금 더 기도하고 또 말씀 보면서 끝까지 하나님 붙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꾸준히 읽으셔서 이단들의 유혹에도 잘 물리쳐 나가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우리 하늘특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구원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자 하는 수많은 무리들이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조건들이 많아지고 있지만 우리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 지키게 하여 주시고
또 가정에서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하고 말씀 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해듣교회 성도님들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서로를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마음 간직하여 서로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줄 줄 아는 우리의 관계가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남은 일주일의 삶도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성도의 삶이 경건과 거룩 잃지 않는 삶이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 평안하시고 또 주일에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평안하시고 건강하십시오. 우리 단톡방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